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속하라고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을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부르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애언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를 아벨므홀라라는 마을로 보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바알 숭배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싸웠을 때 아마 엘리사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로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12겨릿소라는 말은 12쌍의 소들을 말합니다. 넓은 밭은 대개 2마리를 한 멍에에 매어 땅을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4마리의 소와 일꾼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 상당한 재력가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밭을 가는 하인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에 종지부를 찢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기뻐하면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인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너는 내 후계자다 라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지요. 그 순간 엘리야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비록 큰 대가 지불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즉시 엘리야를 따르기로 하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겉옷을 벗어 던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 이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사역을 맡는 것, 혹은 신학교에 가는 것, 혹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면 엘리사가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 그것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예 라고 응답하는 것, 혹시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바알 숭배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맨 앞에서는 선봉장이 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인 악랄한 바알 숭배자였고, 게다가 자신을 부른 엘리야는 왕궁의 지명수배 받은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며칠씩 고민해야 할 일이었어요.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몇 날을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리라고 추측했을까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사는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예!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명성이 탐나서도 아니라 또 무엇인가에 홀린 것도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 솥을 벗어 그의 위에 던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강한 확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간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 바로 부르심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속장, 또는 찬양대, 교사, 전도대, 봉사대, 중보기도대, 이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내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작은 어려움만 딱 닥쳐와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거야,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지쳤어요.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단체가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게 선교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냉대를 당하면서도, 사례비 한 푼 못 받으면서도 꿋꿋이 인내하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내적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 권사직분까지 받았는데, 찬양대도 하고 교사로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내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자, 이러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사니까, 집사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초기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사람, all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4가지 교리가 있었어요. 우리들 교리, our doctrine, 또는 메소디스트 for all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all can be assured 라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특히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내적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분명합니까? 내적인 부르심 분명합니까? 혹시 그게 희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까지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영에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 죄 사해 주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가 따라 나서려면, 순종하려면 조정은 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정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알다시피 엘리야는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무슨 소리야, 당장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얼음장을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언제 결단하든지 어떻게 결단하든지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 잊지 말라. 집으로 돌아간 엘리사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았습니다. 소의 기구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삶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예 뒤돌아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나온 다리를 불태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이 통하는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정한 엘리사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조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가 그런 것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 그거 내려놓아라, 이런 요구였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더니 슬그머니 되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 자기 인생을 조정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재산 못 내려놨습니다.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영생 얻을 절호의 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정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이 되는 것, 갈대아 우러 그대로 남아 머물러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정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달랐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집과 편견,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니느웨 망해야 해, 이런 자기의 편견, 생각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는 안 가고 배 타고 다시스로 몰래 도망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되었죠?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서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일, 예언자의 사역을 엘리사가 바로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수종드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뭐라 그랬죠? 수종 들었더라. 그는 여러 일꾼을 거느리고 명령을 내리던 부잣집 아들에서 엘리야의 식사자리 차리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는지 그에게 붙은 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 엘리사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세수할 때 곁에서 씻을 물을 챙겨주던 몸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엘리사를 보고 아니 뭐라고 사서 고생길을 가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길을 갈 때 인내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비천하게 보일 만큼 우리를 낮아지는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 이런 식구들의 핀잔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다가 모욕적인 말투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눈앞에 있는 하늘 영광을 위해 잠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영광, 영생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 인내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화가 카라바조는 성 마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화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를 부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만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림 2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확대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세간에 앉아 있는 여러 사람 중에 예수님을 거들떠 보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림 3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두 사람은 아예 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접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이 사람이 마태일까요? 카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귓속말로 마태,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듣는다고 다 따라 나선 것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로 조정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접니까? 이렇게 물었던 마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따라 나설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과 함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 오너라면 여러분의 자식 평생 먹고 놀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자식이니까 힘든 일 하지 말고 돈이나 펑펑 쓰고 관광이나 다니고 취미 활동이나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회사의 오너들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온갖 경영 수업, 훈련을 시키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후계자 수업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혹독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은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두 손에 부귀영화 가득히 줄 테니까 무의도식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해서 소와 기구 불사르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위대하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보기에는 엘리사처럼 소와 기구 불사르지도, 또 처음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이미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더운 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또 자녀 키우고 있지만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며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9세기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의 전생을 다 바쳤지요. 그가 쓴 헌신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발견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저를 어디로든지 보내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 주소서. 제게 어떤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 주소서. 어떤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 묶은 끈만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 맡기든 기꺼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